더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네. 그죠? 네. 헤롯 왕이, 이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제 성전을 아주 그냥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게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화려한 성전을 보시면서 무너질 날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성전 건너편의 감람산 위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비유를 들어서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24장의 이제 뒤에 부분에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두 남자와 맷돌을 가는 두 여자를 또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주인과 도적을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노아의 때부터 이 악한 종, 지혜 있는 종의 비유 여기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올 때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25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이 유대 결혼 풍습은 그 신랑이 언제 오는지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신랑을 이제 맞이하러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때에 여종들이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열 처녀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자, 10명 가운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가 있었다. 왜 미련한 사람인지, 왜 슬기 있는 사람인지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슬기 있는 5명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미련한 5명은 등을 가졌는데 등에 있는 기름만 있지 다른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이제 오기로 했는데 점점 시간이 늦춰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이 10명의 처녀가 기다리다 못해서 다 졸고 있다가 졸다 못해 깊이 잠을 이제 들게 됩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냥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잠자던 이 10명의 처녀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침 흘리면서 하다가 침 닦으면서 막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신발 벗고서 있다가 신발 막 그냥 신으면서 그냥 정신없이
호둥대고 막 등을 들면서 그냥 미련한 5명은 등을 챙기긴 챙겼는데 문제는 그 등불이 이제 하도 신랑을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등에 있는 그 기름이 다 이제 없어져서 불이 꺼져가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랑 온다는 소리는 지금 들리고 5명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너희들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그 5명이 대답을 하기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이 기름이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이 미련한 5명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름 사러 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슬기 있는 5명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기름 사러 간 사람들이 헐레벌떡 기름 사갖고 이제 오는 거예요. 와보니까 뭐예요?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된 거예요. 끝났어요. 문은 닫혔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에 그냥 이 5명이 양 문을 얼마나 두들면서 그냥 얘기하는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때 들려오는 소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뭘까? 이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어리석고 우둔하다. 슬기 있다라는 말은 현명하고 사려가 깊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는 뭘까? IQ의 차이일까? IQ 100 넘고 100 이하고 뭐 이런 IQ 높고 낮음의 차이일까? 아니면 이 10명의 이 처녀들 학력순으로 학력이 높은 학력에 가진 종들은 이쪽에 해서 미련하고 슬기롭고 이렇게 구별했을까? 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는 그들의 인생의 경험의 차이일까?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유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의 차이일까? 아니면 신랑 신부 결혼하는 사람의 인맥의 넓고 좁음의 차이일까?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구분하는 기준은 IQ도 학력도 인생의 경험도 가진 소유도 인맥의 넓고 좁음도 아닌 딱 한 가지, 준비성입니다. 준비성의 차이. 이거는 IQ, 학력, 인생 경험, 소유, 인맥 이거는 상관없어요. 아마 기름 준비하는데 무슨 IQ가 필요해? 뭐 인생의 경험이 필요해? 신랑이 더디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정해놓은 거 아니니까 더디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릇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그들은 슬기로운 사람. 신랑이 더디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유분의 기름을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 왜?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그때 가서 준비해도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신랑이 더디온 거는 똑같아, 10명에게. 근데 누구는 더디온다? 그러면 기름도 준비해야지. 누구는 더디온다? 그러면 나중에 준비해도 되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랑 신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가지 못하는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들에게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 밀어난 5명이 왜 책망을 받았을까? 졸았기 때문일까요? 10명 다 졸았어요. 잠잤기 때문일까요? 다 깊은 잠 들었어요. 왜 책망받았어요? 충분한 시간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시간 주어졌어요. 똑같이 기회를 다 주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절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깨어 있으라고요.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맨날 잠자지 않아서 밤새서 비몽사몽간에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으라. 이 신랑 신부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의 기쁨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그 기쁨이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이 준비하는 슬기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왜 13절에서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날과 그 시를, 주님이 오시는 날과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 시제가 있어요. 시제. 내가 이게 전에 한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할 건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다 이 시제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에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문장의 시제는 뭐냐? 명령법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깨어 준비하고 있었으면 됐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예요? 시제가 과거잖아요. 어제까지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으면 됐어 또 아닙니다. 왜? 그건 과거입니다. 5년 전에 10년 전에 깨어 있었어, 그때 준비 다 했어, 그때 다 은혜 받았어, 그것도 아닙니다. 왜?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렇다고요? 오늘은 좀 자고 내일 깨어 있으면 돼, 내일 준비하면 돼 도 아닙니다. 왜? 이거는요 미래야, 미래. 먼저 급한 이것부터 하고 저것부터 하고 앞으로 천천히 좀 여유를 가지고 깨어 있어 준비하면 돼,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이 명령형 현재 시제, 이건 뭐예요? 지금 오늘이라는 겁니다. 지금 깨어 준비해야 하고 오늘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금은 순금이 아니에요. 소금도 아닙니다. 지금 시방이야, 시방. 지금 시방. 사도 바울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살아야 할 자세와 태도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니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밤의 도둑? 임신한 여자의 해산? 뭐예요? 알 수 없어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 되고, 오늘, 어제, 그제, 그동안 아무 일 없다가 어느 한 밤에 도둑이 들어오고 예측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마치 주님 오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낮의 아들처럼, 빛의 아들처럼 살아라. 그래서 지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며 살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준비하면 너무 늦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가 난 다음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 소리 난 다음에 기름 사러 간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못 들어갔단 말이죠. 이 6절에서 아주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밤중에라고 하는 거예요. 밤중에. 언제요? 밤중에. 기름이 거의 바닥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일단 암시해 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낮부터 등에 기름 들고 기름 넣고 불 피고 이제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이들이 이제 밤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기름이 거의 가득 찼을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렸으면 얼마나 좋아. 기름이 가득 찼을 때 등에 우리는 그때의 주님의 오심의 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기름이 거의 바닥 날 때에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며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삶의 깊은 밤중과도 같은 때가 다가와도 슬기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불, 사랑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찬양의 불 꺼뜨리지 않지만은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 시기가 다가오면, 삶의 밤중과도 같은 시기가 다가오면 그때 불길이 점점 소멸해 가고 있고요. 아니요, 자기가 그 불을 꺼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찬송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한밤을 거기서 지샌다고 한다면 그동안 해왔던 찬송도 잃어버리고 그동안 해왔던 기도도 잃어버리고 그동안 맨날 찾았던 하나님도 잃어버리는데, 바울은 오히려 한밤중에 하나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잃어버리지 않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인생의 밤중을 만난 요셉.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에게 꿈을 꾸게 했잖아요. 하나님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지만은 겉옷을 집어 던지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마침내 악을 선으로 바꾸사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치 구덩이와 같고
감옥과 같은 인생의 밤중을 우리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비전 다 우리는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뭘 필요 있어?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말아요. 인생의 밤중을 만났을 때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슬기 있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에 누가 쓰임받고 결국에 누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가? 우리의 삶이 지금 혹 깊은 밤중과 같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밤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 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더 전진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돛담배를 띄워놓고 가는 그 배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 바람 때문에 떠밀려가는 게 아니고, 배가 후진하고 후퇴하는 게 아니고 돛의 방향을 바꿔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가고자 하는 곳에 더 빨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수 있을 때에 지금 잘 하십시오. 어느 한때 내가 잘 믿었다는 거 그거 아니고요. 그건 과거 시제고요. 지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매일매일 지금 잘 믿어야 합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지금 잘 하십시오. 어느 한때 반짝하는 그런 헌신 말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매일매일이 오늘이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잘 하십시오. 문제가 있고 없음으로 기도도 하고 안 하고 그거 말고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에요. 은혜 받을 때가. 지금 은혜 충만, 지금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깨어 준비하되요. 그 준비는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열 처녀가 잠자는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왔습니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야, 우리 등불 지금 꺼져간다. 꺼져가.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슬기 있는 자들의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인정머리도 없구나.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얘기할 거 뭐 있나? 조금 따라주면 되지. 그 있는 것 좀 나눠주지. 야, 이거 너무 냉정하다.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라는 생각을 이 말씀 읽어가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타인에 대한 배려 없는 그런 도덕적인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원은 절대 타인의 준비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 대신 믿어주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뭐라 그래요?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뭐예요? 내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 각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과 부끄러움만 드러날 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수고도 빌릴 수도 나눠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준비해, 내가. 다른 사람의 수고나 열매가 내게 동기부여는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잘 믿고 아내가 잘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손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부모 바짓가랑이 붙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어야 되고 나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영생을 좌우할 믿음과 구원을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갑자기예요. 그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언제 와도 갑자기라고. 근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와도 상관이 없어요. 오시면 그냥 기쁨으로 맞이하면 되는 거야. 근데 준비하지 못하면, 꼭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죠. 아이, 좀 얘기 좀 하고 오시지. 아니, 문자 좀 미리 보내주시고 오시면 안 되나? 아니, 오신다고 좀 카톡 좀 보내주시지. 그러면 그때 가서 기름 사오려고요? 그때는 이미 문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가가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이 놓친 게 뭐예요?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에요. 신랑 올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라고요. 성실한 준비성, 항상 준비하는 삶, 그 삶을 매일매일 놓치고 사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 그 시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필요 없습니다. 성실히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때를 계산하고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는 데 힘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삶이요, 평안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과 삶이 기쁩니다. 그리고요, 기다려지는 겁니다. 왜? 준비 다 해놨으니까 기다려지는 거죠. 우리 모두 우리를 잠들게 하는 사단의 유혹에 지지 말고 깨어 준비함으로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